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드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이제 묘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자신의 무덤을 이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의 지형상 이제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서 사람이 죽어서 땅을 파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생전의 무덤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웠던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자신이 마련해 두었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이제 안치시키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지 않고 단지 세마포로 싸서 이제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들을 당황케 하는 일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놀라서 근심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그들 앞에 눈부신 옷을 입고 두 남자가 갑자기 서게 됩니다. 천사들이죠. 자, 여인들이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하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자, 그리고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죄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달려왔지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지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계획이며 꼭 행하셔야만 했던 중요한 사역이기에 미리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부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며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들은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자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갈릴리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마음에 잘 담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발견했던 이 빈 무덤의 모습은요, 그들을 당황케 했던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격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낙심의 공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의 공간으로 바뀌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아쉽지만 오늘 이 여인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담아두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자 이내 곧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죠.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시집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시집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가 감격해야 될 자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감격 속에서 기대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절망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때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망이 아니라 부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심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그들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끊임없이 이 빈 무덤의 사건들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예측하지만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당황하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빈 무덤의 자리는요, 근심의 자리도 낙심의 자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감격의 자리, 더 나아가서 간증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들을 마주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원하게 뻥 뚫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축복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빈 무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노력은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근심에 있던 근심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요, 감격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간증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또 어떻게 보면 홍해 앞에서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은 그런 절망감이, 그런 근심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부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의 여인들처럼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근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낙심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곧 말씀의 깊이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홍해와 그 어떤 빈 무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빈 무덤은 근심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빈 무덤 앞에서 하나님 절망하고 낭망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와 빈 무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